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는 두 세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우리가 다 아는 1세대죠.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과 원망으로 대부분 다 죽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여리고성 정탐꾼 그 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서 1세대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 2세대가 나오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모세의 긴 설교가 대부분의 내용인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1세대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10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조건들은 일종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에 관한 조항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이게 바로 이 언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친백성으로 맺어가는 관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도하는 줄 알리라 라는 이 알리라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부관계가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시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더니 이전에 귀로만 전해듣던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임재하시고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어떤 땅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안전한 땅에 머물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것이죠. 이전에 귀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맺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셨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고 꾹 누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우리 아들 꾹, 하나님 우리 딸 좀 꾹,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좀 있으면 취업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꾹. 이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졌는지는 관심 없고, 혹은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관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죠. 경험에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있어서 경험에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여겼죠. 항상 자기에게 결핍된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항상 자기들에게 결핍된 것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찌르고 하나님을 계속 누르는,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핍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와 부추와 더 만난 것은 없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을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2세대들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신명기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27장의 내용입니다. 이 27장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1세대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거울처럼 다시 2세대들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27장까지, 이 27장부터가 이 언약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1세대와 맺었던 출애굽기 내용과도 놀랍게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결국 똑같은 언약을 주님께서 들고 나와서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은 나를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여겼다. 내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원하는 모든 복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희생들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작은 지성소에 자기를 제한하면서 임재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가나안에 데려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지 않고 관계로 인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아주 밝은 면도 있었죠. 다윗을 돌로 쳐 죽였을 때만 해도 다윗의 앞날은 아주 빛난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고난이 있고 고생스러웠죠. 왕에 의해 쫓겨다니고 그 왕이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갔더니 죽기 싫어가지고 미친 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그런 상황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미친 척 할 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관계로 대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그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잠시 잠깐 주어지지 않아도, 나의 필요가 잠시 잠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 우리가 다 아는 바로 다윗이란 인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이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요,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나 체크해야 되고, 아마 그 수많은 진들이 너무너무 분주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전쟁해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면서 수군수군하면서 많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전쟁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4절 함께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1세대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 거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돌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보존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회 뭡니까? 우리 석고 팔에, 요즘은 이제 기부스 할 때 그런 거 쓰지 않는데 팔 부러졌을 때 하얀색으로 석고 칠하잖아요.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놓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의 전략보다,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기준은 내가 준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잊지 말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기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회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생들은 학교의 문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출근 시간, 출근하기도 너무 바빠요.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불러 앉혀 놔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그분의 마음을 들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며 그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멈춰져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도 청년 때는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내가 예전엔 이런 것 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시절에 멈춰 있는 것이죠. 청년 때 혹은 몇 년 전 뜨거운 그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왜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가? 왜 다시 한 번 더 뜨거움이 회복되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입에 침이 바르도록 강조하는 거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시간,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갱신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만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더 강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갖다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돌에 새기듯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구절을 적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청년의 어느 때, 뜨거웠던 어느 때, 그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앉혀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상황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두려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걸어가고 그 시간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약속하시는 것,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청종해서 내 길로 행하면 너에게 예배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끔 헤맬 때도 있지만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고 너희 삶을 어떻게 인도할 건지 들어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갱신되어져서 더욱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5절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성막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과도기적인 시대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셔서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한 예배의 관계를 원하셨다면 그 성막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수요일에 앉아있는, 이 수요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 중심 예배에 정말 특화된 분들이시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전 중심 예배,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정해진 그때에 성전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잘 훈련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와 제단 중심의 예배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 중심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단 중심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 중심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단을 쌓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예배는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수많은 레위인들이 예배를 도와줍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올 때 맞아주시고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찬양도 하고 스피커도 있고 도와주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제단은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음악이 없을 수도 있고 찬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펼치는 그곳에서 나의 순전히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은 도와줄 제사장들이 존재하지만 제단은 내가 오롯이 쌓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성전 중심으로 드릴 예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제단 중심으로 드릴 예배가 많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 교회 와서 먹고 자고 살겠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성전 중심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매일 이 성전에 나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방은 너무 더러운데요. 주님, 제 공간은 따로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까? 제 삶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거룩의 개념은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에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공간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20살 때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부산에서 울산으로 돌아가는 통일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른들 지금 통일호 기억나시죠? 아주 천천히 모든 역마다 다 서는 통일호, 이제 여기서 나이가 이제 드러나는데, 통일호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너 여기서 예배해라.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기차칸에서.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제 마음에 너 여기서 예배해라. 내가 네 예배를 받고 싶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선 예배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 기차칸에서 혼자 있을 곳이 어딘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한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찬양 두 곡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쫙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사갈 지파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사갈 지파가 그때는 20살이었고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가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딱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밑에 관주에 이사갈 지파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와, 이건 진짜 주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첫 번째 펼쳤는데 거기에 이사갈 지파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려받은 땅의 크기는 가장 작지만 가장 비옥한 땅을 물려받은 지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는 순간 눈물이 눈에서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 핍박하시고, 우리 어머니 맨날 성경책 찍고 나는 맨발로 도망 다니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었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위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삶에 영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대신 내가 너를 비옥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네 뒤에 나오는 너의 자손들이 이 비옥한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거기서 한 몇 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엉엉 울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밖에서 나오라고 누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을 잃고 싶지 않아서 버티다가 이제 눈 퉁퉁 불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자분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했어요. 헤어졌나 봐. 왜냐면 남자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엉엉 울었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더러운 곳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쌓아 올린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가 쌓은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을 또 함께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죠. 뭔가 각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셨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 엉덩이가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 치면 일단 첫 번째 책상이 들어온 꼴을 못 봐요. 그거 치우다 한 30분 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워져 있지 않아도 돼요. 정돈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손에 쇠 연장을 가지고 뭔가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듬지 않아도 된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나를 만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임재하고 싶은데 제단 한번 쌓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야, 이번엔 우리가 다르게 한번 제대로 하나님 눈에 한번 들어보자. 자기 의를 드러내가지고 막 각을 재고 직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원망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면서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찔러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제단을 쌓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인간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만들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가. 하나님, 내가 펼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속사람은 다듬어지지 않는 돌처럼 날카롭고 딱딱합니다. 날카로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흙도 묻었고 냄새도 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만큼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청년부가 지금 청년 성장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한 시간과 내용, 기도한 시간과 기도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성장반 동안에 신약을 일독을 하자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5장 이상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버해가지고 50장씩 읽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거를 써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막 이렇게 힘겨워하는 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출근 시간에 겨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막 고생 막 시달려가면서 묵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왔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작은 고난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장반이 끝나고도 계속 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제단을 쌓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2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시점에 너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리 와봐. 말씀을 새기고 기억해.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나를 만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의 핵심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1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2세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바쁘고 중요한 전쟁을 앞둔 이 정복전쟁을 앞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와 만나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청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제단을 쌓고 나와 만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처럼 흔들리고 상황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나의 삶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인식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 결핍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나의 가장 귀한 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날마다 교제하며 그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